촛대가 옮겨질 위기의 한국 교회. 마지막 때에 이르니 교회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로서도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해가 갈수록 마지막 날의 특징은 점점 분명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일곱 교회에서 묘사한 것은 우리의 현재 모습과 같고 모든 교회의 영적 상태를 대표하여 보여줍니다. 교회에는 주님께서 정해주신 한계선이 있고 그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가져오는 미혹들로부터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습니다. 현대 교회의 일부 신자들은 에베소 교회처럼 진리를 분별한다는 명목으로 비난하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오히려 교회의 핵심 사역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종종 목격합니다. 교회를 수호하려다가 그 자신들이 촛대를 옮기신다는 주님의 책망에 따라 교회가 아닌 자들이 되고 맙니다. 현대 신자들은 거룩성에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구별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성적인 죄입니다. 현대 교회는 중대한 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가장 마지막으로 주어진 요한계시록은 심각한 죄로 경고합니다. 7교회 중에 2교회가 성적인 지적을 받았는데 이 비율은 약 30%에 달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변질과 유사한 방식으로 성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발람은 처음에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음행의 죄를 짓도록 한 선지자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음행과 간음을 용납했습니다. 계시록 21장에는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들이 불못에 들어가고 22장에서는 같은 죄를 지은 신자는 바깥으로 쫓겨났습니다. 은밀하게 음란한 영상을 보거나 심지어 간음죄를 짓는 것은 심각한 죄로 분류됩니다. 이세벨의 영은 현대에도 광범위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음란한 죄를 용납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은 즉각적이고 충동적인 쾌락에 탐닉하도록 하지만 무서운 결말을 초래합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사대교회의 유형도 현대에 흔히 목격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깨어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으니 영적으로 졸고 있으며 옷은 더러워졌고 도덕적으로 합당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는 최후 통첩까지 받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가장 빈도가 높은 유형일 것입니다. 현대는 수천 년의 인류 역사에서 가장 부유한 시대입니다. 부유한 신자들의 심령에는 예수님이 임재하지 않았고 영적으로 빈곤하고 시력을 잃었습니다. 배교란 지금 서 있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인데 나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이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좀처럼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약자를 돕기보다 더 부자가 되려 안다라고 그것을 통해 사치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배교하기 전에 먼저 역겨운 그들을 토해내실 것이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으니 배교이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대신 흥미로운 세상과 가까워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영적 전쟁이지만 교회의 평판을 망가지는 데 일조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개신교의 교단들은 자신들이 진정한 교회라 말하고 카톨릭이나 정교회나 이단들도 그렇게 주장하지만 대부분 문화적인 기독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기독교는 주일 하루만 거룩한 건물에 있고 나머지 시간들은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참된 기독교는 교단이나 종파나 건물에 있지 않으며 진정한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관계에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끊임없이 구할지어다. 참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임재를 구하며 내 마음의 최전선에 모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마음의 모든 갈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 가운데 거룩하며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여기 존재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볼 것입니다. 사람의 교리로 분별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으로 자신을 평가해 보십시오. 참된 기독교는 교회의 문화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정의되기 때문입니다. 순결함은 연단과 고난 속에서 다듬어집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원인으로 첫째, 죄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 합니다. 모든 일곱 교회의 영적 문제가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두 교회는 살아있어서 다행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고난과 시험, 궁핍한 신자들이고 비방도 받고 있지만 그들이 계속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요한 상태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인내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며 끝까지 이 상태를 굳게 잡고 있으면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깨어있는 상태가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 인류가 가는 방향에서 역행하여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용기와 지혜, 인내가 필요합니다. 현대 신자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깨닫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들이 돌아서야 한다는 자각을 하고 회개한다면 회복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 진리의 말씀과 의의 삶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들에게 한결같이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교회는 포도원이고 주님은 포도원 지기입니다. 이사야는 아름다운 포도원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여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지금 당장은 주님께서 교회에 노하시지 않습니다. 물을 공급하고 밤낮으로 가꾸며 보호해 주시며 열매를 위해 최선을 다하십니다. 주님은 7 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계시며 그들을 쫓아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팔린 것은 죄 때문이고 스스로 빛 가운데서 떠나 어둠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또한 주님의 날에 이르러 찔레와 가시를 모아 불사를 것이기에 그 전에 주님께 나아와 화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라면 그들의 평화가 강 같았을 것이고 그들의 의로움이 바다의 파도 같았을 것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죄든지 주님께 돌아가서 화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간 자들이 어떤 이유인지 알아야 하고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피로써 죄를 속죄할 수 있고 그것은 인간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구속의 값은 너무 커서 영원히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피, 새 언약을 빼고 설명할 수 없으며 제외하면 원천을 놓친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높이 들렸지만 신자들이 쳐다보지 않는 것은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열정과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감격할 것이지만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다가오는 미래의 날들은 참으로 어둡고 암울할 것이고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땅에 남은 모든 족속이 애곡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결코 가능하다고 믿지 않았던 일들이 펼쳐질 것을 그들의 영이 알아챌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례 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하는데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말씀으로 굳게 서 있는 사람들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으며 주님을 바라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에 대해 세상적인 해결책으로 돌아서지 마십시오.